1992년에 나온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 선교에 문을 연 이후 해방 전까지 1,500명여 명 가량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올 당시 한국은 더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과 혼탁함이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문호 개방을 주장한 김옥균 등의 신진 세력들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했고 이로 인해 혁명과 숙청이 반복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집어삼킬 야욕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개신교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1942년 6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기 전까지 68년의 세월 동안 한국과 한국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근현대사 시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1866년 8월에 처음으로 조선바다에 온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시기로 제너럴 셔먼호와 같은 서구의 배들은 이양선, 즉 모양이 다른 배들이라고 불리며 조선 군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66년 9월 4일에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감사 박규수와 그의 병사들에 의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조선 땅에 최초로 들어와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전에 백령도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안내하던 중국인 우엔타이는 최근 조선의 정세가 매우 험악하다고 경고하며 하선했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끝까지 평양을 향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동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기이한 이양선이 신기하여 구경을 나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은 배를 내려서 강가에 나와서 아무 적이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성경책과 기독교 책자를 온 힘을 다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기독교인이 된 박민우라는 청년은 성경을 받아보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어눌한 발음으로 조선 말로 전도하는 것을 흥미롭게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서양인을 배척하는 조선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8월 22일 제너럴 셔먼호는 만경대 근처 작은 섬 두루도에 닻을 내렸고 토마스 선교사는 이곳에서도 약 100여 권의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9월 4일 제너럴 셔먼호는 물이 빠져나간 강의 진흙바닥에 좌초되고 말았고 평양감사 박규수는 불이 붙은 배들을 내려보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볏짚처럼 불에 타오르기 시작하자 모든 승무원들은 목숨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조선 군인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헐헐 타오르는 극한 상황에서도 대동강변에 나와 있는 평양 백성들을 향하여 야소 야소하고 들리는 이 예수를 힘써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 타오르는 불길도 조선 백성들을 향한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의 열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권의 성경이라도 조선 백성들에게 더 쥐어주고 싶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일은 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조선 군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자신도 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기에 더 이상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한 권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배에서 뛰어내려 대동강 쑥섬에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조선 군인들에게 붙잡혔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조선 병사에게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를 믿으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한 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뿌리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그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피는 모래밭을 적시고 대동강 물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바로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되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 최초로 들어와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는 그의 나이 27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이렇게 순교했지만 그의 마지막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칼을 찌른 그 병사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돌아가 훗날 성경을 보면서 회심하여 평양의 널다리골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당연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완료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13절에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의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자신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일한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온 장래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말에 흥분하여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천부장에 의해 끌려가는 바울을 향해 그들은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40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고 히브리 말로 온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후 22장에서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인물의 헌신이 큰 공헌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향해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한 권의 성경책을 건네주었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리고 모두가 다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얼마나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에 응답하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과 순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눈물을 쏟는 만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선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러한 저희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사랑에 저희도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의 온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